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의 창이랑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부를 찬양은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평화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해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평강을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소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아마 교회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며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지난 주일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였습니다. 근데 한 주를 보내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참 쉽지 않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이 찬양 다시 한 번 부를 때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 정말 예배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든 육체 가운데 온전히 어루만져 달라고 그것을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정말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수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정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 통해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은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든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어루만짐을 가득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찬양하라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세계적인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하던 중 빈민촌을 지나갔습니다. 빈민촌을 지나가는데 그 빈민촌 가운데에 매우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매일매일 그녀를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왕자인 자기와 또 빈민촌에 살고 있는 그 여인과 이 신분의 격차를 줄일까 늘 고민했습니다. 또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늘 이 왕자는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왕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한 방 하나를 얻어 목수가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며 동네 사람들과 이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짝사랑했던 그 여인도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던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왕궁으로 함께 가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버리셨다라는 거야.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변함없이 늘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인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과 환경과 네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너를 잠잠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섬겼던 유대의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 이 아몬 왕조차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악한 일들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아몬에 의해서 이 폭정을 일삼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때 스바냐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이 므낫세가 죽고 또 아몬 왕이 또 즉위하고 2년 있다가 암살당한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 요시야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나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선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암몬 왕에 의해서 날마다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희망이 사라져 버린 상황 가운데에 스바냐 선지자는 모두가 너희를 버렸을지라도,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를 버렸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또 가정이 힘들고, 또 내게 주은 삶의 자리 가운데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용주야 노래할지어다. 용주야 기쁘게 부를지어다. 용주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아 노래할지어다.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잘못한 일을 하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사랑이 변화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일지라도, 여러분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모든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때 그는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회개하며 집에 돌아와서 자신을 기다린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달라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허랑방탕한 삶을 살을지라도 내게 돌아온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늘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집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더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 3장 15절 말씀, 스바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과 그 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 발비해낸 모든 악한 형벌을 다 제거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잡힌 자들 다 귀신을 내쫓아주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런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정말 불쌍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했는데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걸 봐요. 한 영혼을 또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수장을 구원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또 죄인으로 로마에 호송된 중 유라굴라 광풍으로 14일간 배 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광풍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많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너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표를 보여봐라.
구원의 뼈를 보여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찬양을,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었어요.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들으니까 내 마음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에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더니 내 마음에 질병으로부터 짓눌려 있던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아픔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해 주셨어요. 더불어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 많은 이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꽃씨를 뿌리고 꽃들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붙여서 막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은 이렇게 이 다른 제자는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만 이름을 가진 그 꽃에게만 나쁜 꽃이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다른 꽃은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말을 들으니까 아름답게 꽃이 피었어요. 축복의 말을 들으니까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쁜 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꽃은 시들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 위로하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이 처음에 이렇게 막 뒹굴뒹굴 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그러다가 이 뒤집고 또 일어서고 막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해 주셨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스바냐 선지자가 이걸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이 19절에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다 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칭찬받고 명성을 얻도록 세워주겠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래적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축복하실 거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중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중을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잘 되고 나중에 칭찬받고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모습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할지라도 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중에 더 놀랍도록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물로 세워주신다라는 걸,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잘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이 이 자신 앞에 와서 죄를 회개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나중에 잘 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가정에 누워 있고 또 가끔 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자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참 내가 어린 나이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라는 이 너무나 좋은 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과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모두 다가 정말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기를 기도해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아내와 또 저와 함께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주소록을 가지고 와요. 옆에 자녀분들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전체적인 기도를 하고 이제 후반부 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돌이켜 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고등학생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비전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 안에 이미 축복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가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는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가 나간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